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귀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355장. 옛날에 많이 불렀던 감리교회 찬송이죠. 모건대학 총장이셨던 이홍은 목사님이 작사하신 귀한 찬송입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멘. 계속되는 산상보훈의 결론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하나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좀 길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암호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쫓아줬으며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어제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겨주어서 어렵게 시간을 내었죠. 앞으로 1년에 2번, 3번 모이는 동기 모임에 꼭 참석하겠다고 임원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동기생들이 100명이었는데 벌써 10여 명이 소천하였습니다. 88세 동문이 초청했는데 식사를 대접했죠. 보청기를 끼셨습니다. 걸음걸이나 언어가 시원치 않으니 부르실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식사 시간에 옆에 있는 동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다른 사심이나 염려 없이 오직 그 감리교의 찬송을 부르면서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통에 있는 상동감리교회 8층에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크게 발전하여 어디입니까? 화성의 종합대 협성대학이 됐죠. 그러나 지금 젊은 후배 선지생도들에게 그러한 사명감이 있느냐? 늙은이들의 노파심이겠죠. 저는 광화문의 글판을 보았습니다. 광화문의 글판의 글이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책이 한 권 나왔다고 그러죠. 이런 글입니다. 세상의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알고 보니까 시인과 촌장 듀엣인가요? 그 가수들이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그 노래의 글을 시인과 촌장이 지은 것입니다. 저는 집에 와서 밤이 늦도록 시인과 촌장의 세상에서 제일 풍경 중에 아름다운 풍경 신나게 노래하는 노래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 제주의 어린 소년이죠. 오연준이가 부른 또 그 노래도 들었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와 그리고 어린 소년의 노래는 또 다른 감동을 줬습니다. 나도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의 삶을 보여주고 가야 할 터인데, 시인과 촌장이 부르는 또 가시나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옛날에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 노래, 그것도 제가 외우고 부르지는 못해도 가사가 좋기 때문에 유심히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광화문 글판을 보면서 또 가시나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다 보니 가슴이 울렁거리고 찡하고 부족한 종이 자신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사람들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주님이 나의 영 안에서 편안히 쉬시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주인으로서 나의 생명으로서 말씀하시고 저는 순종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했지만 제가 저를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부족한 저를 안고 늦은 시간까지 이 가시나무 노래를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 담임 목사를 마치고 선교사를 마치고 이제 남은 생애가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은퇴 후의 삶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입니다. 지금은 장수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회감 노인이 별로 없었죠. 다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나 지금은 120세 시대라고 하죠. 약봉지를 친구 삼아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살고 있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마 주님 앞에 고백할 수는 없지만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신도 주의 아내와 자식들 불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거리지 않고 사는 날 동안에 감리교회 존 웨슬레처럼 살아서 마지막 숨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늙을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더욱더 헌신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십자가의 삶,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 몸을 바쳐서 물질을 나가지 못해도 중보기도로 세계를 품에 안고 지구일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잠잘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뒤비져 누워서 해롱해롱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월 보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은 이건 심각한 말씀 중에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한 일이 예수님께 한 일이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우리 주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누구와야 하는 일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들, 차별받는 자들, 버림받는 자들,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늘 을로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도우면서 사진 찍고 신문 내고 방송 내고 이름 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는 것은 꽝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는 거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천군천사 보내어 사진 찍으시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지옥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벌과 영생 안 믿는 사람들이죠.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많고도 많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2장과 1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산상보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 눈에도 밟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살아생전에 결코 나사로처럼 살지 않겠다. 부자처럼 살겠다. 그리고 천국도 나는 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 신앙이 이단보다 무서운 신앙이라는 것을 저는 외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영안에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꿈속에서도 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얀네와 안불에 바울 사도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누가 하나만 나에게 남았구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니까 행복하지요. I am so happy, 짱짱 까일라, 와다시 오레시, 나는 기쁘다.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고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이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자살하는 생이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교인들 머릿수가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는 종이라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길은 회전문으로 한 명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랍니다. 호색하는 자, 돈을 밝히는 자, 자기만 무언가 받았다고 뽐내며 자랑하며 간증하는 자, 무조건 가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가에 이제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강당이 있지요. 거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능력의 종이 오셨다고 해서 저도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얻으면서 잔뜩 늘어놓더니 결과적으로 1시간 설교하는 데는 나머지는 전부 헌금 설교, 돈 설교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돈으로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귀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합니다. 교만나무, 호색나무, 돈나무, 명예나무. 명예를 위해서 돈을 쓰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부자처럼 살고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리라.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니라.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3년 목회한 뒤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났죠. 그 장로들을 밀르게 모여놓고 하신 설교입니다. 참 목자의 상이 어떻습니까? 여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든든히 세우시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너희의 모범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의 등정 사다리 30계단 20계단 8계단 기도에 나오는 말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무죄한 손으로, 회개한 손이죠, 하나님의 몸을 만진 사람에게 변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히는 못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살지 않고 부자처럼 살면서 약한 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헐벗은 자, 차별받는 자, 관심 없이 개나 먹는 음식을 던져주면서 대를 이어 떵떵거리며 살면서 참 목자인 양 한국교회를 망가뜨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젊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부족한 종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들이, 이런 교회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어도 오늘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까?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어여시 통과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교회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